해리베리크 요리문답 제45주일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다닙시다.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래 주님 손잡고 다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옆에 사람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면 잡아주시고요. 혹시나 혼자 계시면 자기 손 만져주시면서 주님 손잡고 다니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자기 손 이렇게 좀 만져주면서 예, 아이고 얼마나 예쁩니까? 제 손 보면은 저도 손이 예쁩니다. 손바닥이 작고 손가락이 깁니다. 근데 손톱이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손 내밀기가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못생긴 손, 굵은 손, 조막손, 뭐 무슨 손이라도 남자 큰 손을 아무튼 뭐 바위 같은 손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45주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때에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시간 요리문답에 앞서서 우리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이레벨크 요리문답 1문에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였습니다. 혹시나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앞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부담 없이 크게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색 글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 아멘. 요리문답 68문에서는 감사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그리고 감사, 기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내용으로서 지난번 시간까지 10계명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주기도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요리문답의 10계명과 그리고 주기도문의 위치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10계명 뒤에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느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그 깨달음을 전체 다 완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확한 뜻과 방법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실 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도 동일하게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앞에 빨간색 글자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요리문답 45주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6문에서는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지를 받으셨는데요. 116문 옆에다가 한번 가로쳐서 기도의 필요성이라고 한번 적어 주십시오. 한번 쓰면서 그리고 또 보면서 읽으면서 따라오셔야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6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17문에서는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7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준다고요?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입니다. 118문과 119문을 뭉뚱거려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무엇을 가르쳐주신다고요? 내용,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45주일은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기도의 태도,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날 하루는 어떤 성모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막상 기도하려니까 강사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마치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듣습니다. 오늘 배운 기도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신다면은 아마 그렇게 탁월한 기도는 아니더라도 남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심과 동시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시면은 이 공부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들이, 딸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기도 어떻게 해요? 엄마 기도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들 토대로 해서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고 그리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득이 될 줄 믿습니다. 116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116문의 답 1번, 2번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하시자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의 일반적인 성격은 기도의 일반적인 성격은 한번 옆에 땡땡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불러 아뢰는 것. 기도의 성격이 뭐라고요? 불러 아뢰는 것. 누구를 불러 아뢰는 것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불러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간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간구입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측면이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의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물론 감사의 내용도 있지만 간구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임을 우리는 기도의 내용문, 기도의 그런 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구만큼 감사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냐는 그 요리문답자의 질문에 그 답의 첫 번째 답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에 간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앞서야 될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상황과 형편에 급급해서 간구하기에 바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구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감사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근원적인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찬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요리문답
116문의 첫 번째 답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구하고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평소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혹시 내 필요의 급급에서 내 기도의 내용만, 기도 내내 내 요구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마땅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요구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령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116문 두 번째 답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연습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삼아해서 40일 동안 기도했다, 철회했다, 금식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성령의 은혜가 40일 기도가 마치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16문 두 번째 답에 나타난 요리문답자들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117문의 내용입니다. 117문은 제가 읽어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의 말씀에 자신을 계시하신 위대하신 상상하는 믿음만 그 가운데에 바라고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가 이상을 효과로 살지 깨달아 그의 영향에 당신이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자에게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 중에 스스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아멘.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 제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태도와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 117문의 답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지라는 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혹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내 방법,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혹시나 고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와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117문답에서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117문 답에서 요리문답자들이 요구하는 기도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앞에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어줄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얼마나 덩덩거리고 얼마나 인정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인정이 있을 때에 참된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는 전심으로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실천한 사람이 바로 지난주 주일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그가 기도하고 그가 바라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치료자임을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았기에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연약하고 비루하고 형편없는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셔야지 나의 질병이,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해결될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 여인과 같이 주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이런 간절한 믿음과 겸손함과 그리고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다 들으신다면 우리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될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든 그렇지 않든 혹 하나님이 응답이 아직 없어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117문 첫 번째 답에서 우리의 기도는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118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18문의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요리문답자들은 구체적으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기도문이 119문에 나타난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했다고 아무 것이나 다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명하신 것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을 공부하실 때마다 매 문답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적입니다. 원활한 교제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대화가 오고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제로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으면서 내 생활을 이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가능케 합니다. 이는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른다고 해서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 아뢰라는 것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현실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내 현실을 그 안에 해석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그리고 더욱더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혹시나 말씀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필요만 구하는 이방인의 기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는 것만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에 말을 다 알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에 기도에 대해서 다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필요에 따라서 더듬거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기도에 가는 동안 기도가 무엇인지를 평생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기도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기도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실천적으로 해봐야 될 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결핍된 기도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기도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담비의 기도만 혹시나 있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의심하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자세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도의 내용도 오늘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지식들을 한번 기반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목적과 태도와 내용으로 기도할 때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오래 나아가는 위대한 한결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